열매 맺는 전도와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여러분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도를 잘하면 굉장히 성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건데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도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장사 잘하면 돈 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면 경제적인 이익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꼭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가치에 대한 부분이 뭐냐?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한지, 또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장 먼저 전도 이전에 복음의 가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구원의 가치예요. 네. 이 복음은 인생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인생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이깁니다.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상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지옥이라고 하는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거 말고요, 사는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실 막 삶이 어렵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사탄이라. 그래서 사단 때문에 온 문제가 죄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지옥병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먼저는 내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요. 맞습니까? 말씀, 기도,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사실상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뭐냐,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자랑하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우리가 증인이 되면 되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판촉 활동을 하고 일을 해도 이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말, 이 제품과 실제적인 이 말이 이게 신빙성이 맞아. 서로 맞을 때 뭐요? 제품이 잘 팔리는 거라니까. 최소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때에 어떤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때 뭐요? 나의 옛날에 상처받은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데, 하나님 없이 상처 가지고 살아가던 나의 과거, 이런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늘 나는 뭔가 다른 것으로 포장해야 되는데 포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사람이 한번 포장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해야 돼요. 화장도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이제 힘들더라고, 얼굴 보기가. 그죠?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이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딱 벗었는데, 어제 어쩌다가 또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화장을 얼굴에 딱 해놓고 반전이 일어난다고. 뭐 심장이 약한 분들은 보지 말라는 뭐 해놨어요. 한 사람이 자기 얼굴에도 화장을 해놓고요, 한쪽 얼굴을 이제 화장을 지웁니다. 와, 화장 지우고 나니까 이쪽 얼굴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다른 거 있죠. 가면을 쓴 거, 포장을 한 것처럼 완전히 달라. 여자들은 화장만 달라도 보니까 눈도 조그만한 사람이 눈도 요따만하게 보이게 막 화장이 되더라고요. 워낙 화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포장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상처 있어도 상처 없는 것처럼 살아본다니까. 그럼 그게 행복한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상처를 가지고 그걸 행복하다고 살아갈 수 없다니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상처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처를 당했는데도 이게 상처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니까. 원래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문제는 있거든요. 상처 문제에서 내가 아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꾸 가립니다. 없는 것처럼. 또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나를 어쩌든지 내 것을 들여놓고, 그게 더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는 힘들면서도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자기는 정말로 어려우면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어때요? 병 들어가고 있다. 그 콩나물 시루이를 안 들었습니까? 썩은 콩나물 한 주먹기 한 움큼 있는데 그걸 닫아놓고 계속 위에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되냔 말이에요. 뽑아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답도 없고. 그래서 뭡니까? 사실상 사람들은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속에서 나는 모르고 상대방은 아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왜냐?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한테는 보이는 거라. 상대방 보니까 나를 정죄하지, 이제. 이런 문제들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벗어보고.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이 말씀들을 듣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많은 게 바뀌는 게 아니요, 생각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이것들이요,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한번 나오는 것 가지고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건 맞죠. 그러나 이 예배하는데요, 사실상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요, 하나하나 치유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받았던 나, 상처 안에 살았던 나, 상처 속에서 살았던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전도라고 말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여기에 대한 뭡니까? 내 상처가 치유, 다른 사람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먹어봐도 안 좋았어도 내가 먹어보고 좋은 건 먹어보고 좋다고 말하잖아요.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상처 많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신. 저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 다른 것에 그래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진짜 포장된 나, 포장하고 살았던 나, 근데 포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이 포장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전도할 때요, 나는 다 지금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 문제 없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런 식으로 말이요, 전혀 내 속에, 내 가슴에 있는 것들은 드러내지도 않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런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요 믿을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내가 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진짜 먼저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참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도 잘 받아. 그럼 마지막에 영접하자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지, 나한테. 뭐요? 그랬더니, 결혼했니? 결혼? 나 그때 안 할 때거든. 우리 권사하고 사귈 때였지. 사귀는 사람은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아니지, 그분이지. 그만 말합시다. 그만 말하자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내 속을 아냐 이거예요. 네, 결혼도 안 해본 게, 결혼 힘든가 봅디다. 결혼도 안 한 게 네가 내 속을 아냐 그 말이요. 나 전도하면서 나 그런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요, 증인거 아니면 증거 없으면은 사람 살기가 어렵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그때 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감하고 뭔가 마음에, 여러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만한요, 내 안에요, 그 사람을 살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딱 감춰놓고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맞죠? 그런데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요 함께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자랐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오늘 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거짓된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우리는요, 그걸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나와서 조용히 이 문제를 두고 포럼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요, 거짓된 나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부족했던 옛날 과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과거인데 내 지난날의 과거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 되었다, 발판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요,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에 빠진 사람 살리기를 원하셔요.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뭐냐? 내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그 과거, 이게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돼버려요. 사람 살리는 뭐가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뭐요? 메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메시지가 뭘 이야기할 겁니까? 증인이라 했잖아요. 증인. 뭐의 증인이겠습니까?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당연히 맞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 맞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 내가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때 오는 게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 이런 말도 합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진짜로. 제가 저기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뭐냐? 내가 예전 과거에 상처 입고 포장된 나, 그렇게 살았던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지속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100명이 아니라 그래도 저는 이 나를 치료하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부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거기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잘할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리는 마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을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의 과거와 나의 삶을 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위로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처지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도요, 위로를 해도 위로받는 사람도 크게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까지 했을 때, 나도 예전에 그랬다, 나는 너보다 더했다, 그러죠. 이 말 한마디면 사람이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됐냐?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짧은 고백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이유는 전부 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살던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던 그 인생의 열매고 결과였다. 네가 문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 신랑이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이간자, 오해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아니냐.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인생의 문제는 못 바꾼다.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바꾼다. 왜냐? 문제가 원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누리려면 이제는 뭐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그 삶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속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서론해 보니까 수십 년이 넘도록 어떤 용기를 내서 우리가 뭐든지 시작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수십 년이 넘게 지속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특별한 내용과 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평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십시오. 다른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뭐 교회 한번 와주고 봐주기식 예배, 그거 갖고는 세상 못 이기고 나도 바꿀 수 없고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나를 살리신 증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초대교회에 영혼 사랑 미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적인 교육과 환경, 다시 말해서 율법 환경 속에 살아왔거든요. 율법은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자기 자신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율법과 오히려 유대민족은요, 이 율법을 어기면 유대민족에서 말하자면 이게 끊어져 버리는데,
이 율법을 포기하고 뭘 선택했어요? 영원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내용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사실상 어떤 큰 결단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오늘 말씀했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이렇다 맞다 틀리다 이런 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정확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뭐든지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아닙니다. 영혼 사랑하고 살리는 중심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질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끔 제 마음도요, 막 갈등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딱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살리는 중심,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하고 나면요, 아,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자, 영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시대를 사랑하는 미션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무시당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사람이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좀 그 사람에게는 독특한 것들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회복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상처라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 없습니까? 여러분 포장된 거 없을까요, 여러분? 나한테 거짓된 나의 모습이 없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이걸 질문하고 이걸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요, 이런 현장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저 사람에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뭐요? 지나치게 막 하는 반응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나오는 게 배려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사람이 이상하다 그럽니다. 저는요, 버스 탄다거나 이렇게 길가에서 보면요, 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눈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신이 모자란 걸로 안 보이니까 사람을 볼 때 이상하다고 쳐다본다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시대가 전부 병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을 보세요. 그리고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내가 진짜 구원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언제 주실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지금까지 여러분 의그 저 인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을 향해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요, 그 사람을 기도 속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제는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자기의 구분에다가 딱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이상의 믿음과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요? 딱 구분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면 아직 복음을 잘 체험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체험을 못한 거예요. 복음을요, 진짜 체험하고 나버리면요, 여러분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저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맞을까? 맞으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현장인데도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빌립 집사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 집사는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마음속에 의그 하고 있었던 사람 살려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멀리 있었던 사람, 멀리 두고 살았던 사람, 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속에다 넣고 오늘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전도의 축복 회복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다운 선교하고 경제 회복하고 문화 회복하고 후대 살리자 일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영혼사랑입니다. 이제 전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살리는 진짜 전도 운동의 주역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들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는요 말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어떤 성도도 보니까요 막 데리고 와. 지금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 듣게 만들고 막 예. 여러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은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을 구원하고도 족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잖아요. 하나님 저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여러분요 20명 있으면 이렇게 계속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살리는 여러분 전도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사무엘의 기도 보시고요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혼을 향한 진짜 이 사랑에 눈뜬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도 살리실 것이다. 오늘 고창에 진짜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날 거라는 거. 이게 막연한 먼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오늘부터 합시다. 오늘부터. 아멘. 오늘도 뭡니다. 지금부터 합시다. 교회에 와서 앉을 때도요. 그래서 가능한 뭐요? 새 가족이 있을 때는 옆에 가서 앉고. 왜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왔으면요. 다 도닥여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가고. 아멘. 그래서 전도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도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현장 영혼 사랑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현장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그걸 위해서 심부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게 해달라고. 아직도 하나님 내가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할 만큼 아직도 연약한 내가 있다면 사람을 구분짓고 또 사람의 격을 나눠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그런 내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때문에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정말로 오늘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요즘 우리 고한순 성도님 계속 나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고한순 성도님 하나님 세임해 주시도록 하나님 완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가정과 구남매 완전히 복음화되고 치유되어지도록 가문 복음화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허진영 집사님 요즘 기도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하나님 힘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